104편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실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길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104편 말씀을 받을 건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곧 저희의 삶이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04편은 어제 노래한 103편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제의 노래처럼 오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103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104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104편 끝에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동일한 말이 앞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걸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이제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 본문이 무엇이냐? 오늘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였다면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특징은 이 시의 구조를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로 노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쭉 읽으면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좀 유심히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 구조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1절은 일단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다 비유법이죠. 옷을 입으신 걸로 비유하는데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간략히 보면 2절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즉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2절 전반부에서 첫째 날입니다. 자, 2절 후반부부터 이제 하늘이 나와요. 그리죠? 2절 후반부부터 하늘이 나와서 4절까지는 둘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가 둘째 날이에요. 또 5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셋째 날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가. 그래서 땅과 물을 구분하여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주신 여호와를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 뭐죠? 두 광명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죠. 해와 달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또 25절, 26절이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바다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물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31절부터 35절까지가 시인은 창세기에 기록된 일곱째 날 안식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신 그 사건을 토대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35절까지 백사편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인의 감동으로 주석을 단 거예요.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며 창세기 1장에서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시인이 자신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오늘 시편 창세기 1장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보고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이 시인의 마음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이런 시인의 노래와 같은 이런 노래를 지금껏 부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막 감동하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을 놓고서 그걸 감동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놓고. 근데 오늘 시인의 노래가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만유의 주인 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시인의 철저한 자세를 보고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며 그 질서 안에서 피조물은 각각 주어진 역할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그 역할을 감당하며 존재할 뿐이라고요. 오늘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일단 물을 경계를 정해요. 경계를 정했다는 건 각각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무치로 못 넘어오게 하시죠. 그리고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고 그 샘이 또 각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11절이에요. 들나귀들도 해가라고 새들도 나뭇가지에서 깃들고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너구리까지 나와요. 사냥 너구리까지.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고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역할에 따라 서로를 도와주며 살 뿐입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것은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절대 피조세계, 피조물 그 자체를 감탄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해요.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져도 우린 그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시인을 보세요. 그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자연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매우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범신론 들어보셨죠? 범신론. 이 범신론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범신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우상 숭배는 범신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신론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 모든 이 세계,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신이 깃들어 있다. 일본에 가면 계속 범신론을, 아직도 범신론을 알고 싶으면 일본에 가면 돼요. 일본은 고양이 신, 무슨 신, 각 나무에도 신 하나, 보이는 것마다 신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일본.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나 각각이 다 신을 갖고 있다. 신적 요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 대표적이죠. 태양과 달, 태양신, 달신. 그뿐이에요. 높은 산, 큰 나무, 각종 힘세고 용맹해 보이는 동물, 하물며 고양이까지. 이 신비스러워 보이는 각종 생명체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각종 생명체를 신처럼 섬기는 거라고요. 자, 이 범신론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자, 나라와 지방마다 토속신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에요. 토속신으로. 이 범신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피조물인 인간에게서까지 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 확장돼서 인간에게서까지 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즉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은 29절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지으시고 자연을 조화롭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인간을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찬양할 뿐이에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보호, 환경보호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지면 그것도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인권보호 말 좋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인권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순간 그 인권은 정치몰이가 되는 것이에요.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임이심을 인정할 때만 피조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피조세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과 인간들의 전적 주인 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할 때에만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연보호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권보호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짜라고요. 자연 자체, 인간 자체를 찬송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이며 거짓이라고요. 인간이 먼저다. 절대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신 거예요. 인간이 먼저가 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인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부감이 드시나요? 거부감 드실 거 없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한 것처럼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할 때 그 흙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먼지예요. 인간은 먼지라고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존재는 그냥 호흡하는 먼지예요. 호흡하는 먼지. 그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무슨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너무 우리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33절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과 34절 우리의 기도까지도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은 소멸할 것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104편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1절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우리 피조물들은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찬송하는 것이에요. 인간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다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다스리라고 위임받았을 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에 해당하는 7째 날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의 맨 마지막 절, 안식일의 맨 마지막 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금 안식일을 노래하는데 맨 마지막 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가 피조세계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며 이미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인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이 시작과 같은 거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그 심판을 향해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하여 놀랍게도 다윗의 시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마지막 심판까지 창조 기사에서 마지막 심판까지 예언 노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역사는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송축하는 건 피조물을 송축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모든 우상 숭배, 모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피조물을 섬겨요. 우리가 불교에서 돌을 닦아서 득도를 해서 선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열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돌을 닦아서. 그게 결국은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소멸하고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할렐루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렐루야의 끝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시작과 끝이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